지난주일날 우리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누가 가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었죠. 무슨 큰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아무도 못 가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도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암송구절 지난주 탐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요. 지옥이 어느 곳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곳,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의 형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고난도 슬픔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난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확실히 이 지옥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다행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갔을까? 이게 부제예요.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을 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예?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확신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크게 하신 분은 1번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할 때는 뒤도 돌아오지 마세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니 당신이 뭐 이렇게 교만해? 그때는 교만이라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때는 겸손 차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고백을 물을 때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이 대답 하나가 여러분의 장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먼저 가신 분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분들, 천국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난 누가 보고 싶을까? 나는 아버지도 봤고 예수님도 봤고, 그럼 나는 왜 천국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대답을 찾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나는 정말 거기 가서 그분들과 진짜 살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냥 소망하는 것보다 진짜 그분들과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인내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천국은 누가 갈까?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사로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청지기. 나사로, 아브라함, 청지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의 상황을 잠깐만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게 전부예요.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이 거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이 부자와 완전히 반전, 역전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모습밖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겠죠? 나사로. 그 이름의 의미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의미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성경의 비유인데 비유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없는 이름이에요. 부자는 그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어떤 구절이 딱 떠올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천국행의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grace, by grace. 항상 그게 뭐지?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을 또 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천국 갈 것을 믿는다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 항상 얘기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게 뭔지 모르기도 하고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답을 딱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한 의로움이 내게 임하는데 나는 그것을 왜 나에게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지 의심도 안 생겨요. 무조건 그 순간에 아멘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순간에 여러분의 천국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 이 모든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이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써머라이즈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언젠가 같이 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 의,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되지도 않을 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임. 잊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선택이라고 해요. 택함 받았다. 일렉션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목사들이 많이 하는 이 가운데. 그 가운데 벌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선택이에요. 은혜를 말할 때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을 써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셨어요. 아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딱 찍어버렸어. 자 보세요.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만 천국에 간다면 과연 누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자꾸 궁금해져야지 정상이에요. 누가 선택되느냐? 자, 제가 간단히 오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할게요. 성경 구절,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택받을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도 우리 암송구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연 배우주시란 줄에 주에 가는 자와 천국에 가는 자가 뭐가 틀려요? 내 뜻대로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할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선택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또 질문이 생겨요. 왜 부자는 선택받지 못했을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것부터 봅니다.
부자가 선택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나사로는 왜 선택받았을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청함 받은 인가, 택함 받은 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스토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부터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얘기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오늘 볼 거예요. 자, 성경을 펴시면 좀 편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보여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 스토리 아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다 리젝트했어, 거부했어. 특별히 누가? 유대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의 범위가 더 넓어졌죠.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자,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22장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다 오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 유대인만 불렀는데 이제 다 오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우리를 다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 앞으로 가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10절 보세요. 20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막 데려와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다 콜링을 받아서 너무 좋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어와. 천국에는 누구만 가요? 선한 사람만 가요. 그죠? 악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요. 힌트예요. 근데 여기에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초대받았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편만합니다. 믿으시죠?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혼인잔치는 아직 천국잔치는 아니에요. 초청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는데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야 돼. 아들, 딸이라고 되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여기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누가 들어가나? 12절 보세요. 20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혼인잔치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뭐라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안에 있는 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지옥에 대한 표현이 항상 나오는 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후회해요. 애통함이에요. 그러나 too late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혼인잔치, 여러분 초청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이 자리에 있겠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청함 받은 자입니까? 택함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다음에 아브라함.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을 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음부에 있으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생각났을까? 아니까 불렀겠죠.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부자가 부른 이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이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먼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모세가 자기 조상이라는 것. 그 성경에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라는 거죠. 앤세스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야? 근데 그걸 인정받으면 나는 인정 못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임을 나는 인정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을까?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행했겠죠. 그죠? 그중 한가운데 중요한 게 이삭을 낳은 일이겠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라는 힌트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별칭이 뭐예요?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고 받은 복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유대 부자는 뭐예요? 이 고백을 못해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백을 못해요. 대신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자연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마귀짓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만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세요. 특히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보세요. 8장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유대인들이 한 말씀이에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해. 마귀의 자식들아. 그죠? 잘 들으세요. 마귀의 자식은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정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게 종교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이걸 인정하세요? 안 인정하세요? 이걸 카운트하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 지옥불에 던진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몸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아니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선하고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제일 믿기 어려웠던 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제가 억셉트하기 시작했냐면 이 문제가 천국하고 연관이 있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조건하고 연결되는 거 있는구나.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넓지가 않구나. 좁은 문이구나. 이건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여기서 선하고 율법 지키고 잘난 척하고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얘기해줘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녀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구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약속의 씨예요. 육신적으로 난 자식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떻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몇 살 때? 100세 때. 어떻게? 불가능한 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 나이에는 절대로 애를 배울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어요. 나이 100살에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자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에서 유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예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 도저히 이 사람 산 거 모습을 보면 못 갈 것 같은, 어떻게 갔을까? 그냥 가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 이거예요. 여기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매일마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제 돈을 좋아한대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한다. 이게 참 듣기 어려운 얘기죠. 최소한 이들은 사는 동안에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려고 율법 지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한다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구제도 열심히 한 바리새인인데. 이 의미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 스토리를 어떻게 푸느냐?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렇죠? 16장 14절에 우리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청지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9절 마지막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게 말이 돼요? 불의하는 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잘못된 제물로 친구를 만들면 천국에 간대요.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지. 믿음으로 선한 일 잘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답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의의 재물도 잘 쓰면 좋은데 사용될 수 있다.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낭비예요. waste time, waste money, 다 waste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하는 탕자가 바로 인생을 waste life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경우예요. 자,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낸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산할 때가 온다. 셈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우리가 알죠? 인생 끝이 오고 하나님이 정산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청산할 때가 옵니다. 탕자같이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정산하러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하겠어요? 큰일 났다 할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을 알았대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 너무 많아서 제가 줄였는데 5절, 6절, 7절에 무슨 얘기 써 있어요?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자기한테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자,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늦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먼저 봅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끝났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 직분 뺏기면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이게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나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고. 주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인이 여기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청지기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순간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폭군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동시에 뭐예요? 내가 청지기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소유에 대해서 두 가지. 내가 맡은 것이고 나눌 것이고 이거 끝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어요? 맡긴 자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보세요. 이 청지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주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좋은 사람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용서하신다. 이러고 살았거나 그러나 이제 깨달았어요. 아하, 인생 마지막에 주인이 나한테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셔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주인이 누군지 깨닫고 내가 청직인지 알았어요. 이게 청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분명히 이 사람은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도덕적으로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걸 칭찬하지는 않으셨지만 뭘 칭찬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건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야 하는가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대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뭐예요? 찬스가 있어요. 돌이킬 찬스가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그러므로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 축복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기회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정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을까?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것 있어요.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가졌어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받은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 율법을 내려놓고 뭘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그런데 은혜를 이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거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못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시겠어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불의한 재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세 가지 키워드. 나사로, 아브라함, 청지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같이 가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로 믿어서 우리 삶의 모습 부끄럽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옥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